세상에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존재합니다. 길을 가다 옷깃만 스쳐도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깊고 오묘한 우주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두고 수억 겁의 시간을 돌고 돌아 맺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지요하고도 지엄한 업의 매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자식을 낳았기에 자식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거나 자식의 인생이 오롯이 그 아이만의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본 부모와 자식은 결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두 줄기 같아서 뿌리가 마르면 잎이 시들고 잎이 아프면 뿌리가 떨리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자식의 안위에 가슴 졸이고 자식의 눈물 한 방울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인과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의 내가 짓고 있는 업의 결과이다. 이 준엄한 진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적용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과거이며 부모는 자식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며 느끼는 형용할 수 없는 애틋함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사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고리가 현생에서 풀려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복을 가득 안고 와서 손대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것을 보며 안도합니다. 반면 어떤 부모는 성실하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앞길이 자꾸만 막히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아이가 저렇게 고생할까라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자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보살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네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 원한을 갚으러 온 인연, 빚을 갚으러 온 인연, 그리고 빚을 받으러 온 인연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엉켰던 매듭을 현생에서 자비와 인내로 풀라는 우주의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당신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쌓았던 선한 공덕이 자식이라는 통로를 통해 당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닦아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식의 허물은 부모의 마음을 닦는 숫돌이 되고 부모의 인내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부모의 맑은 기운이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타고 자식의 삶 속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애롭게 대하는 것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귀하다. 이는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올바른 도리를 지키며 선한 업을 쌓을 때 그 성스러운 기운은 거대한 강물이 되어 자식이라는 대지를 적시게 됩니다. 자식의 복이 부족해 보인다고 한탄하기보다 부모인 내가 먼저 마음의 밭을 일구고 자비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요동치는 이 시기에 당신과 자식 사이의 인연을 다시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당장 자식의 상황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품고 있는 지극한 사랑과 자식의 안녕을 바라는 순수한 발언은 이미 자식의 어두운 운명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그 아이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인연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고리는 원망이 아닌 자비로 채워질 때 비로소 황금빛 대운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히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식을 향한 진심 어린 축원이 수억 겁의 시간을 넘어 자식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제1장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왜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크고이지 않는 공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식의 앞길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인과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혹은 내 품을 떠난 자식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애쓰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물질의 유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유산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성벽보다 견고하게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부모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의 성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쌓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 보물을 저축하는 것과 같아서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으며 물에 떠내려가지도 않는다. 이 말씀은 부모가 지은 선한 업이 자식의 운명이라는 장부에 고스란히 기록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몰래 베푼 작은 친절, 억울한 상황에서도 화를 참고 삼킨 인내,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자비로운 마음들은 모두 음덕이 되어 당신 자녀의 앞길을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극한 정성으로 심은 나무는 그 당대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 웅장한 그늘은 반드시 자식대에 이르러 안식처가 됩니다. 자식이 뜻밖의 사고를 면하거나 인생의 고비마다 귀인을 만나 위기를 넘기는 소름 돋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부모가 평생 쌓아온 공덕이 자식의 위기 순간에 방패가 되어 나타난 가피의 현상입니다.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흐르는 원리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마음의 그릇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그 그릇에 담긴 복의 기운은 인연의 줄기를 타고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탐욕과 분노로 마음을 더럽히면 자식은 부모가 저지른 업의 찌꺼기를 정화하느라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의 복을 빌어주는 가장 빠른 길은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는 것. 이전에 부모 스스로가 일상에서 선한 업을 짓는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자기를 지키는 힘이요 남을 이롭게 하는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타인을 위해 베푼 배려는 단순히 그 사람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선행의 에너지는 우주의 법계에 저장되어 있다가 훗날 당신의 자식이 홀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을 때 따뜻한 손길로 변하여 자식의 어깨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얼굴을 담듯 자식의 운명 또한 부모가 살아온 삶의 결을 닮아갑니다. 특히 거대한 운명의 전환기를 앞두고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변화무쌍할수록 물질적인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방패를 갖추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실하게 쌓아온 인내의 시간은 자식에게 지혜로 나타나고, 부모가 베푼 보시는 자식에게 재물운과 인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심은 씨앗이 자식의 밭에서 꽃을 피우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만약 지금 자식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하시다면 그 아이를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을 위한 무형의 적금을 시작하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순간에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네보십시오. 당신이 닦아나가는 그 맑은 마음의 파동이 자식의 어두운 운명을 서서히 걷어낼 것입니다.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닦은 길 위에 자식은 비로소 안전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부모는 자식에게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식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문장을 새깁니다. 당신이 보여준 고귀한 성품과 자비로운 삶의 태도는 자식의 인생에 닥칠 그 어떤 폭풍우도 막아줄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금으로 된 옷을 입히기보다 공덕으로 짜인 무형의 갑옷을 입혀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재난도 뚫을 수 없는 진정한 보호막입니다. 제2장에서 우리는 부모의 공덕이 어떻게 자식의 방패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남모를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자녀의 운명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행동들 중에서 특히 자식의 복을 깎아먹는 부모의 위험한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경계하고 고쳐나가야 할지에 대해 부처님의 엄중한 가르침을 빌려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지극한 사랑도 때로는 독이 되어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자식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의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 무거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그 한순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자식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아이가 타고난 천복을 갉아먹는 무서운 해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는 없으며 우리가 내 것이라 믿는 그 무엇도 사실은 인연에 의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입니다.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왔으나 자식은 전생의 업과 현생의 인연을 가진 독립된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것은 자식의 앞길에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갖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길은 자식이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요히 지켜봐 주는 인내에 있습니다. 자식의 복을 깎아먹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구업 즉 언어의 칼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많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누구 집 자식은 벌써 성공했다는데.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들은 자식의 운명을 어둡게 만드는 독화살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자식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려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특히 자식을 타인과 비교하는 행위는 자식이 가진 본래의 불성을 짓밟는 무서운 업이 됩니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걱정 역시 자식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독을 품은 안개와 같아서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기운을 탁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끈을 타고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자신감을 앗아가고 자식이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순간에 주저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걱정 대신 신뢰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너는 부처님의 가피 아래 스스로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갈 귀한 존재다라는 확신. 어린 믿음이 자식의 복을 키우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자식의 복을 깎는 또 다른 습관은 부모의 탐욕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체면이나 물질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식을 도구로 삼을 때 자식의 삶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자식을 닥달하고 경쟁으로 몰아넣는 행위는 자식이 평생 쌓아야 할 공덕의 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끝없는 욕심은 자식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며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위험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방아착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마음을 비우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자식의 본래의 기운이 살아나고 막혀있던 대운의 물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잔소리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평온하고 자애로운 부모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로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은 덕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부모인 당신이 먼저 덕을 쌓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면 자식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 향기를 따라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식의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오늘 당신의 입술과 마음을 먼저 단속하십시오. 부모의 맑은 침묵과 따뜻한 시선이야말로 자식의 복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울타리가 됩니다. 제3장에서 우리는 부모의 어떤 습관들이 자식의 소중한 복락을 깎아먹는지 엄중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자식의 앞길에 어둠을 들이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제4장에서는 대운의 시기에 발맞추어 당신의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축원하고 가정의 영원한 평화와 부가 머물게 하는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와 기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인연이란 모든 결과에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에 가슴 졸이며 자신은 헐벗고 굶주릴지언정 자식의 앞길을 위해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며 공덕을 쌓아온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그동안 정성껏 일구어온 자식 농사의 만기가 돌아오는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계의 질서는 결코 어긋남이 없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쌓아온 인내와 자비의 시간은 이제 자식의 삶 속에서 황금빛 대운으로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흐를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자식의 주변에 귀인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도의 전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타인에게 베풀었던 배려와 남모를 선행은 이제 당신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스승과 조력자,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식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난제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술술 풀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부모인 당신이 우주장부에 저축해둔 공덕의 이자가 자식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자식의 성취와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어서 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청정한 마음으로 지은 복은 자식의 총명함이 되고 자식의 성실함이 되어 세상에서 인정받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 해 동안 당신의 자녀는 그동안 노력해도 닿지 않았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공덕이라는 자석에 이끌려 자식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횡재가 아니라 당신이 뿌린 씨앗이 자식의 삶에서 정당하게 맺는 결실임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귀한 결실은 자식의 심성이 맑아지고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가 방아차게 지혜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할 때 자식의 내면에는 평화의 씨앗이 자리 잡습니다. 불안과 방황의 터널을 지나던 자녀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며 효심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엉켰던 매듭이 풀리고 서로가 서로를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가정이 될 때 그 집안의 대우는 자자손손 이어지는 영원한 복락으로 굳어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당부로 등불은 나누어 주어도 원래의 빛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밝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대운이 찾아왔을 때 부모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과 탐욕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나의 공으로 돌리거나 남에게 과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복이 더 큰 자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식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의 선행을 베푸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공덕은 회향할 때 비로소 그 완성을 이룹니다. 당신의 자녀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그 운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당신 가문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축원하십시오. 나의 자녀가 부처님의 가피 아래 건강하고 총명하며 만나는 인연마다 복이 되고 하는 일마다 공덕이 되게 하소서. 내가 쌓은 모든 선업이 자녀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이 진실한 기도는 지금 이 순간 우주의 끝까지 닿아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파동이 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 당신은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그 결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는 꽃이 되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보석이 되고
당신이 참아낸 인내는 자식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온 가정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이제 고요함 속에 대운을 담았으며 그 대운은 대대로 끊이지 않는 축복의 강물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